오늘 로마서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이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한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깊이 다루어 전했습니다. 그럼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육신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즉 율법의 의로운 요구, 율법의 의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여기서 그 영은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성령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즉 따라 사는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는 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실제 행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어떤 것들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삶의 방식을 행하는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신은 육체, 즉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전에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을 육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합된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5장 12절 이후로 강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 즉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악한 행동을 한다,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나쁩니까? 이건 참 선한 생각이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구원을 생각하고 바란다 해도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의미를 갖고 바라봅니다. 그런 그것을 가르쳐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 육신의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본성을 넘어서 무언가를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생각한다 해도, 가정을 세운다 해도,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한다 해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의 지배, 즉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 안에서만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나지 아니하면 또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생명의 종류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생명과 영으로 난 생명은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육으로 난 생명과 영으로 난 생명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성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칭송받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을 가진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본성을 따르고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를 해도 그 자연인의 본성에 지배받는 생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연인의 그 본성을 벗어나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죠. 니고데모처럼 구원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의 자연인으로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래밖에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뚜렷한 대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말하고 육신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의 성생이지만은 영적인 것에는 전적으로 무지한 어린아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의미는 육으로 태어난 육의 판단과 생각과 의미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을 하나니. 그것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 깨달아질 수가 있으며 그것이 믿어질 수가 있으며 그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 문제뿐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삶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양육의 문제도,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영의 생각으로. 아멘?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인생 241쪽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만 태어난 자연인을 말하죠.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연인을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믿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어떤 의미를 두는 것 이상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뭐 할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즉 영이 살아난 자라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확인하기 다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육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갇혀가 있습니다. 육신의 판단에 갇혀져 있습니다. 육신 의미에 밖에 갇혀있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것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저런 것을 믿지? 정말 불쌍해 보인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속에는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 밑에 있는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으로 태어난 자연의 본성을 가진 자는 육신의 일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인간들은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행복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되느냐는 것이죠. 되지 않죠, 여러분.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목적도 비즈니스하는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육신의 일을 뛰어넘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즉 육신을 따르는 자의 그 생각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벗어나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모든 사람은 육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 육신의 속에서 사망을 당합니다. 생을 마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해 있으며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행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분의 생각을 품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것이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불편해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를 불쌍하게 봅니다. 참 어디 빠져도 저렇게 모지게 빠졌네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요? 성령을 따라.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다른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던 그 육신 속에 갇혀있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는 것도, 의미 두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그 생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영역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과는 다릅니까? 오늘 본문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할 때 우리는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나와가는 무관한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절과 2절에서 말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끝절인 39절까지 모든 내용은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8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무관한데? 이건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해당되는 말인데 라고 한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을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교회의 마당을 밟고 교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불러주는 명칭이죠. 그러나 성경에 맞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육신에 있는 자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육으로 태어난 육을 가진 내가 무슨 속으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영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자는 육이지만은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삶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즉 성령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분이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게 해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면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며 여전히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은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주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참 믿음을 가져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 좀 깨닫고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는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판단의 체제가 바뀌고 의미를 두는 체제가 바뀝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그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을 관조하고 살아가고 주일날만 교회 마당을 밟는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체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틀도 다릅니다. 의미도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대신 당하시고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판단하는 대로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나에게 아직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속에 율법이 이루어졌다. 내 안에 율법이 이제 이루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라는 그리스도가 맞다라면은 나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금 들으면 여러분, 나는 육신을 따르는데 나는 성령과 참 무관하게 사는데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에게 내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 일은 뭡니까? 내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라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경향은 절대로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성령과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한 성령과 무관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무관한 삶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와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분을 통하여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적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나는 무관하지요. 그러니까 영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영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의 의미를 두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맞다라면 거기에서 해방시켜준 성령과 무관해질 수 있느냐? 무관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면 나를 거듭나게 한 성령과 내가 무관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인도를 받으면 이 말이죠. 이것은 로마서 8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면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뭐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바울은요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라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면 너희는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5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 말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무엇으로 살게 된 자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은 자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서 안고 새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라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한 말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며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아래 있는 8장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무관하다라면은 나는 율법의 정죄를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인생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믿는다라고 하는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습니까? 해보십시오. 믿어지는가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온전하게 한 점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한 점 의심 없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움직입니까? 이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안 믿어지고
삼위일체도 안 믿어지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성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이성으로서는 깨달아질 수도 없고 판단되어질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되는 일.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가 믿어진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독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성은 뭡니까? 믿는다고 어떻게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끊임없이 육에 속한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것이 이성으로서 믿어져서가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확연하게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어진다라면 성경 한 장 한 장 넘을 때마다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어져서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가 해야 되나? 믿어짐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누구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분리될 수가 있나요? 관계없이 지낼 수가 있나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영으로 따르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영으로 따라 사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의 내용은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까지 한 이유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다라면 39절까지 하나도 나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무관하지 않구나.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만약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라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칭의는 죄 용서함으로만 멈출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죄 용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기와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자의 삶이, 즉 성화의 과정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선한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성화지요.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죠, 여러분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즉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난 그 생명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죠. 여러분, 어찌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7장 6절도 보겠습니다. 7장 6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믿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자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육신으로가 아닙니다. 육으로 태어난 육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는 삶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그 생명의 새로운 삶으로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육으로 태어나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본어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육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육을 따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속에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는 삶을 살아보느냐?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한 섬김을 갖는 생각을 하다가 살다가 가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8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역이지 달라졌습니다. 영역이 절대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죠.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할 수도 있고 그도 성령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담 안에 속할 수도 있고 그도 안에 속할 수도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옮겨지면 변개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어렵다함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렵다함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이 말은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권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너희들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라는 권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고를 한다라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권고는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 말로 들린다는 것이죠. 권고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무엇되는요? 적용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은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간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현상이 없이도 괜찮으니 어렵다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렵다함을 받은 자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르는 자라는 구별됨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 안을 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가서 설교한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내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멘입니다. 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구나. 절대적인 진리죠. 이제 나도 그거 드러내며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와닿는데 나 지금까지 안 드러냈잖아. 그럼 나 뭐야?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름 뭡니까? 부정만 갖게 되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령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절대로 다시 나를 육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다시 육신의 사람을 아담 안으로 넣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거룩한 영이 계시구나, 와, 나도 이제 이런 자구나라는 감사가 일어나야 되지. 이것을 부담으로 안는다라면은 그도인으로 본어게 났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뭡니까? 떨쳐버리고 싶은 슬픔의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슬픔의 소식이 됩니까? 내 속에 그도 영이 왔다는데, 그도 영이 왔다는데, 성령이 오셨다는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314쪽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것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같이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앞에서 똑같이 삶과 삶의 방식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과 그들이 사는 방식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미대로 두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허망한 짓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육신을 따라 살으라고 아니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까요? 지금까지는 네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요 평안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밖에 못합니까?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국면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삶의 모든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보이는 이 세상의 삶만을, 세상의 일만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는 이거 이상 생각이 없습니다. 보이는 육신, 보이는 세상, 이거 다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도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그래서 두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혀 생각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당신만 잘 믿으세요 이러죠.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 이외에, 이 세상 것 이외에, 자신의 생명 이외에, 자신 이외에 관심 두는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똑같이 공부하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 그 공부는 육신의 일밖에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의 일이 되어집니다.
비즈니스도 직장생활도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일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의 일이 되어집니다. 노래가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일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 일이 되어집니다. 확인하기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이 땅의 것의 것만, 이 땅의 생명에만 의미를 두고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데 영으로 거듭났다라면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본보다도 내 속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육신의 일이 되어진 사람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직장생활도 비즈니스도 확연하게 다르죠. 나에게 주신 건강의 목적도 확연하게 다르죠. 7,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왜?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랬죠. 관심을 두는 것이 온통 뭐밖에 아니라는 거죠. 육신밖에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자기, 이거 외에 없다는 것이죠. 영은 이제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내 영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7, 80의 인생, 이 육신에 관심이 있다. 죽으면 썩어질 이 육신에만 관심이 있죠. 이 7, 80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관심을 두는 삶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못하죠.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죠. 영을 건강하기 위한 영적 근력을 세우는 경건의 삶을 살죠.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다합니까?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영으로 거듭난 자는 아니죠.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과 내가 무관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내 영혼이 병들지 않을까, 여기 참 관심을 둡니다. 육은 병든다 하더라도 영혼만큼은 내가 병들지 않는다는 것이 영이 속한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혼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우리가 관심 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모든 일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을 갖는 것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도 뭐가 다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을 따르는 자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을 따르는 자도 육신을 따르는 자와 동일하게 모든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가정도 갖고 직장도 갖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결단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을까? 영적이 변늘지 않을까? 하나님이 소홀하지 않을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죠,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짓인지도 알고 도박도 빠지죠, 여러분들. 성애착에도 빠지죠, 여러분들. 마약에도 빠지죠.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지요, 여러분들. 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것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할 때 그것이 악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항상 무엇이 들려져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를 인도해 나갑니다.
왜? 나는 성령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뭔가 잘못하면 난 육신을 따라버리는 자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고, 이런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뭡니까? 나 내 속에는 그래도 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아니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사건들을 내가 의심 없이 정말 믿는 자가 맞다라면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역 속에 있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설령 내가 온전하게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도 내 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 것이지 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비쳐서 그런 겁니다. 육신을 따른 자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다라면 혹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서 하는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성령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육신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당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에게,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본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가 힘을 쓸 수 없게 하려면은 죄에서 권능을 주는, 죄에게 권능을 주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옳고 매었던 것,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까? 7장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즉 율법을 완성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이행하셨다는 면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필요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율법이 선언하고 요구하는 그 형벌까지 완전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율법이 교훈을 지킬 뿐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이 선고하고 심판을 담당하시고 죄와 죄인에게 내려져야 할 요구를 담당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실 때 우리와 함께 다 이루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힘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그 권능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돼서 끝내버렸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것을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갖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한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첫째,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당하게 하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즉 우리 안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세우신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율법의 의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너희가 율법을 이루어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라고 했다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는 더불어 그분 안에서 율법을 이룬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공의와 의와 거룩하심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렵다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코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비켜가고 죄를 사해 주시고 어렵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는 절대로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를 이루어 구원받으라고 하신 율법을 주실 이유가 우리에게 없지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때 반드시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누가? 인간이. 그런데 인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까지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보시고 그분 함께함을 우리가 함께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모든 순종을 하나도 비켜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죄를 알 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정죄까지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뤄놓은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구원의 길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렵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렵다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때 그렇게 하신 분은 뭐 할 때? 믿을 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거 보지 마시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이 사실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한 점 의심 없이 내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루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의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의가 그분의 생명이 내게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죠.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는다라면 내 삶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믿는다라면 이 순간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므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율법의 의가 그도와 함께 연합된 그도 안에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가 이루어진 그 의를 연합된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가되어서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도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룬 것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시집가서 결혼해서 말이죠.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게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겐 항상 누가 거느리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앞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한대요? 연합해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무슨 열매를? 거룩함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7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을 당하신 목적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또한 내 안에 율법의 요구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칭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위하여 거룩함과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되도록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순결 아닙니까? 정결 아닙니까? 깨끗함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너희 삶으로 이제는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하게 율법에 요구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는 바로 영으로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순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은 우리를 그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을 이어서 5절이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가 있습니다만은 이 가르라는 헬라 원어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됐죠.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성령이 계시면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통하여 이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성령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자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로움과 거룩함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능력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여받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고 있습니까? 그도 예수 안에 있고, 그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본어게 냈다는 것을, 위로부터 본어게 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누구 안에 있고요? 그도 예수 안에 있고요. 그도인이 이런 자라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분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의 남편이 아닌 율법의 남편에서 끝을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로움과 그분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의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곧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근거로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행위의 한 가지 기준으로서 여전히 구속력이 있기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아멘? 무겁지 않대요. 첫째는 우리 힘을 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온전히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은혜가 주어진 것은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고요. 은혜가 주어진 것은 다시 율법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율법은 거룩한 삶과 성화의 위대한 보증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의와 거룩함의 행실과 행동의 모든 보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폴 위셔 목사님은 그 확신이라는 그 책에서 율법 폐기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위험한 교리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위험한 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을 사모하는 습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도인은 삶의 방식은 반드시 이러해야 됩니다. 이 방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영의 지배 앞에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 내 영혼과 관계를 맺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맺는 이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은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남은 생애 속에 영을 따르는 영을 통하여 또한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 속에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